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누군가의 가치 판단과 평가 기준을 굉장히 신경 쓰면서 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경 쓰며 살아왔고, 신경 쓰고 있고, 또 신경 쓰게 될 것입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 한국 사회는 학벌이 되게 중요하죠. 어디 대학 출신이냐, 그 평가 기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창 시절을 다 쏟아붓고 그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학생은 성적에 신경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후에 내가 또 어디에 취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한국 사회는 너 요새 뭐 하니? 그러면은 제가 뭐 구글에 다닙니다. 저는 어떤 회사에 다닙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있는 브랜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은 인사고과에 신경 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나이대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이것을 굉장히 신경 씁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매출에 신경 쓰게 됩니다. 한 달에 내가 얼마를 벌고 있는가, 수입과 매출이 어떤가. 아, 목사님은 그런 평가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우시니까 좋으시겠네요. 아니요. 담임 목사 교회를 개척하면 매주 오는 그 성도들의 숫자가 어떤 면에선 내가 목사로서 나의 평가 기준인 것 같다라는, 그래서 매주 시험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매주 설교를 했을 때 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저에게는 성적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 사랑하는 규장 식구들 얼굴이 표정이 그나마 조금 너그러워서 다행인데 여러분들이 인상을 쓰면 아, 내가 낙제구나. 내 설교가 낙제구나. 이런 느낌을 저는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 사실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 저 사람 가난해. 아, 저 사람 못생겼어. 저 사람 무능해. 저 사람 인간관계가 서툴러. 아, 저 사람 성격이 이상해. 그런 나를 향한 가치 판단이나 평가와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되게 민감합니다.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찬양이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울림이 있습니다.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정말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 기준과 가치 판단에 너무 쉽게 뒤흔들리고 무너지는 유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침에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결국에 닥치게 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과연 고려하고 있는 걸까요?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과 가치 판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있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겠다. 그 시험에 대해서 합당한 사람과 틀린 사람을 나누겠다라고 오늘은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은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둘을 나눈답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합격과 불합격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어, 왕이 올 때에 모든 자들을 모으고서 나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최근에 나오는 유행하는 그 TV 프로 중에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이것을 보지는 않으셨어도 워낙 뭐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이랑 유튜브에서 회자되기 때문에 뭔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100명의 요리사가 나오게 됩니다.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0명은 딱 두 명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 100명의 요리사가 뭐 백수저, 흑수저라 나눠져 있습니다. 보니까 양과 염소가 나눠지듯이 20명은 흰색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탑 오브 더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요리사가 20명이 흰색 옷을 입고 있고 나머지 80명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흑수저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동네에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100명의 요리사가 최선을 다해서 요리를 하는데 그 딱 두 명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두 명에게
이 평가 기준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한 명은 요식업계 대부라고 불리는 백종원 씨고, 한 명은 그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우리나라 최고의 셰프인 안성재 씨입니다. 그래서 100명이 최선을 다해서 요리를 다 한 다음에 듣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백종원 씨가 아따 참 재밌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이거 직접 만들었어요?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자꾸 제 아내가 왜 설교할 때 성대모사를 하냐고 질책을 하더라고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성재 씨가 이야기하는 거, 안성재 씨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는 마음에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채소의 익힘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이 고기는 이분하게 익지 않았군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거 많이 인용합니다. 왜냐면은 채소의 익힘 정도가 타이트하다라는 이야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은 영성의 익힘 정도가 타이트하지 않군요. 당신의 신앙은 이분하게 익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구제는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선교의 익힘 정도입니다. 구제의 익힘 정도입니다.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고 한다면 안성재 씨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사실은 들어도 들으면 뭐 베네핏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상관없는 거겠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놓고 너의 신앙은 이분하지 않다. 너의 구제는 구제 익힘 정도가 타이트하지 않다. 선교의 익힘 정도가 너무 러프하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평가 기준은 이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는가? 난 이것을 보겠다. 세상은 돈이 많아야 된다, 유능해야 된다, 탁월해야 된다.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섬긴다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잘해준다면 지극히 잘해준 자를 잘해줄 것이다. 어, 우리는 교회에서 맨날 듣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된다, 도와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무언가를 나눠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늘 뭐라는 대답이 나오냐면요. 아, 저는 뭐 아는 게 많지 않습니다. 아, 저는 할 줄 아는 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주기에는 저는 사실은 재산이 많지 않습니다. 라는 합리적인 이유를 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못 박으셨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왜 지극히 작은 자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그것은 가장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도와줄 만한 작은 자가 있다라는 뜻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무지하든지, 내가 아무리 무능하든지, 내가 아무리 가난하든지, 우리 모두에게는 누군가를 돕기에 충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도시 가운데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고,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나는 분명히 두고 보겠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아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울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르키소스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죠. 나르키소스. 어, 그녀의 엄마는 이 나르키소스 아들을 낳고서 유명한 예언자를 불러서 아들의 운명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그 예언자가 대답합니다. 자신의 얼굴만 보지 않으면 오래 살 것이요. 아리송한 이야기죠. 모든 사람이 자기 얼굴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울을 보고 살펴봐야 되죠. 근데 자기의 얼굴만 보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오래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르키소스는 나이가 들면서 건장한 청년이 됐는데 너무너무 멋지고 잘생긴 미소년으로 크게 됩니다. 아름답고 유려한 외모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뭐 차은우 정도 되겠죠. 강동원. 그래서 모든 여성에게 구애를 받게 됩니다. 모든 여성이 이 나르키소스를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나르키소스는 오만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거절한 여성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그 그리스 신화니까요,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면서 나르키소스를 저주하게 됩니다. 이 저주에 대한 응답인지
어느 날 이 나르키소스가 길을 걸어가다가 숲속에서 목이 말라서 호수에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데 호수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신 다음에 하루 종일 그 호수에서 자기 얼굴만 지켜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호수에 비친 자신의 얼굴, 그 아름다움, 그 유려함, 그 탁월하고 멋진 자기의 외모만 바라보다가 호수에 빠져서 죽게 되었고, 이걸 불쌍히 여긴 헛된 신이 그를 수선화라는 꽃으로 만들었으며, 이거를 정신분석학자들이 20세기에 나르시시즘이라는 이야기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르시시즘이란 무엇입니까? 과도한 자기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과도하게 몰입되어 있을 때 이것을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뭔가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남들에게 드러낼 만한 뭔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과도하게 몰입되어 있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이 나르키소스라는 단어의 어원은 나르케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르케는 마취라는 단어입니다. 마취.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과도하게 마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사역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과도하게 마취된 것은 그 사람에게는 유능하고 좋고 훌륭한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반대로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것도 그 사람을 나르게 마취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 풀려요. 그럼 거기에 나르게 됩니다. 아, 나는 진짜 남다르다. 나는 진짜 훌륭하다. 야, 이 규장에 내가 없으면 규장이 굴러가겠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힘든 일이 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 자기 상처에 나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나는 힘들어. 난 상처받았어. 나는 아파. 나는 결핍되어 있어. 나는 살면서 가정으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했어. 나는 이성으로부터 나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어. 나는 내 남편에게 존중받고 있지 못해. 내 아내는 내 자존심을 세워주지를 않아. 우리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걸까? 자기의 고통과 상처와 결핍에도 과몰입되어서 자기의 얼굴만 보는 사람은 모두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르키소스를 향한 예언. 자기의 얼굴만 보지 않으면 행복하게 오래 살 것이요. 자기의 얼굴만 보지 않는다면 행복하게 오래 살 것이요라는 이 예언가의 예언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이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불행해하는 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 이 예언, 그리고 십계명에서 이야기한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는 지금으로 적용하면 그겁니다. 하루에 인스타그램을 1시간 이상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인스타그램으로 계속 남들과 비교하며 자기의 얼굴만 보지 않는다면 행복하게 오래 살 것이요. 그랬을 때 자기라는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것을 떼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는 감옥, 자아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마르케라는 마취가 풀릴 수 있는 방법은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 자기에게 도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병든 자를 찾아갑니다. 그는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갑니다. 그는 자기가 배고플 때에는 40일을 참으셨던 분이 누군가가 배고파 굶주린 것을 참지 못해서 떡 5개를 가지고서 이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저는 요새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는 거는 거라사 광인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 사람들이 이명규 목사를 많이 찾아줘서 대형 집회를 다니고 이런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내가 대형 집회만 쫓아다니고 영광스럽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자리를 쫓아다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풍랑을 뚫고 거라사 광인이 있는 그 무덤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그 상처에 짓눌려서 대화도 제대로 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여인은 상처 투성이라 가지고서 말에 대해서 상처로 반응하는 모난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래바람을 뚫고 그 금기를 부수며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예수님 사마리아 왜 가십니까? 예수님 도대체 배 타서 이 풍랑을 뚫고 왜 가십니까? 여기에 거라사 광인이 있어. 여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면서 그렇게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망은 상향성, 소명은 하향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세상이 너에게 온갖 평가 기준과 가치 판단으로 너희를 유혹하고 도전할 때에 너희들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서 잘하는 감옥을 부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에 그 저희 작은아버지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셨는데요. 저희 아버지도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지만 그래도 저희 집은 어머니가 피아노 학원을 크게 하셔서 그나마 전 용돈이 넉넉했는데 작은아버지 댁에 가면은 시골에서 생활비도 부족한 그 가족 가운데에서 사촌 여동생들이 너무 빈궁한 삶을 사는 거예요. 추석이나 구정, 설날에 가면 저는 이제 돈이 있으니까 슈퍼 가가지고서 아이스크림 사서 혼자 얍삽하게 혼자 아이스크림 막 쭉쭉 빨아먹고 있으면 그걸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저희 사촌 여동생이 했던 이야기가 제 귓전에 맴돕니다. 오빠야, 나 한 입만 줘라 그래요. 싫어. 네 돈으로 네가 사 먹어. 그러면 저희 사촌 여동생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혼자 먹으면 지옥 가요. 그러는 거예요. 혼자 먹으면 지옥 가요. 저 어린 나이에도 이건 아이들에게 한 사람당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주기 싫은 어른들이 서로 나눠 먹으라고 만든 거짓된 교리라는 걸 전 어린 나이에도 알았습니다. 뭘 혼자 먹었다고 지옥을 가? 말도 안 돼. 그냥 한 명당 하나씩 사주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 지금도 목사로서 혼자 먹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은 전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러나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잘 표현한 말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요새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 먹으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혼자만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저받은 것을 거저 나누어 주는 사람들. 그래서 천국은 서로를 교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천국에 가면은 숟가락이 5m인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떠먹여 주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그 길다란 숟가락으로 자기를 먹기 위해 하다가 보니까 숟가락이 길어서 아무도 못 먹고 삐짝 마른 사람들이 지옥에 있고 천국은 서로를 먹여줘서 서로가 배부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옛날 목사님들은 했었습니다. 제가 저희 딸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저희 딸이 왜 그렇게 해? 숟가락 앞부분을 잡고서 먹으면 되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숟가락 왜 손잡이를 잡아? 앞부분을 잡고 먹으면 지옥에서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은유라, 넌 너무 쌉티구나. 이거는 지옥을 비유하는 거잖아. 그런데 혼자 먹으면 지옥이다라는 말은 너무 직관적이죠. 사르트르가 얘기했습니다. 타인이 지옥이다. 그래서 그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내 안에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 사회를,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사람들이 지옥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저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내 것을 나눠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어 먹기 위해서 내 것을 나누다가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그렇게 이 도시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초에 선교에 갔던 기억이 제 마음에 너무 크게 남아 있습니다. 저희 두 딸을 데리고 온 가족이 필리핀 빈민가로 선교를 갔는데 그 사역 중에서 그 장판 깔아주는 사역이 있었어요. 한 8평 정도 되는 집인데
그 집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콘크리트로 만든 박스입니다.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은 갔는데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가려고 했더니 문이 없어요. 거기서 담임 목사가 어떻게 오줌을 쌉니까? 그래서 갑자기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갔는데 막 집 자체에서, 집 전체에서 찌릉내가 나고, 게다가 바닥도 그냥 콘크리트라서 콘크리트도 이렇게 잘 깔끔한 것도 아니고 울퉁불퉁해서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살지? 근데 장판도 없는 데에서 그냥 맨바닥 콘크리트에서 사람들이 시멘 바닥에서 그냥 베개 하나 베고서 잔다라는 거예요. 그 필리핀 사람들은. 근데 저도 원룸 생활 8평에서 신혼생활 해봤지만 그 8평 정도 되는 집에서 6식구, 10식구가 잔다는 거예요. 야, 이게 사람이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이 냄새, 이 지저분함, 이 위생, 아, 이거 뭐지? 막 제가 미간이 찌푸려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저희가 장판 깔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판을 이렇게 깔아드렸어요. 한 2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하는 건데 빨간색 장판인데 촌스러워서 한국 사람은 쓸 수가 없는 장판입니다. 그거 제가 저희 청년들이랑 한 20분 정도 가위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서 사이즈 재고 쭉쭉 잘라가지고 깔아주었더니 그래서 할머니 나오세요. 등이 그렇게 굽은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따갈로그어로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니까 통역하는 청년이 저희한테 할머니가 너무 행복하시대요. 할머니가 살면서 가장 행복한 날이래요.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행복하셔서 저도 행복해요. 제가 이 말을 하고서 눈물이 팡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서 가지고서 벽 보고서 한참 울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첫 번째로 들렸던 내면의 음성은 형규야, 넌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니?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거야? 너도 서울에서 집을 갖고 싶지만 이 할머니를 봐. 너는 아이들의 자녀 교육을 더 좋은 걸 제공하고 싶지만 이 도시에서 이 빈민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봐. 형규야, 너는 목사로서 더 성공하고 싶지만 형규야,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봐. 그때 주님의 그 말씀이 제 가운데서 들리는 거예요. 형규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나는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것을 나눠줄 때 내 안에 있는 감옥이 부서지고 어둠이 밀려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도시 안팎에서 내 시간으로, 내 재능으로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교회에서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자아라는 감옥이 부서지는 놀라운 해방의 역사들이 자유의 역사들이 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아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나르게 마취되고 안 되면 힘들어서 나 자신의 얼굴만 바라보는 나르게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전심으로 인격적으로 믿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고심하고 연구하고 내 삶을 기꺼이 투자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